네, 읽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때에 나는 이런 교훈을 받았다. 수녀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수녀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으니 수녀님의 주위에 행복을 실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수녀님께 와서 수녀님의 옷자락만 만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께 하는 말들을 명심하여 잘 간직하십시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런 권고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조각배를 깊은 물속으로 내적 생활을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으시게 해드리십시오. 수련기 끝에 수련장 수녀와 나는 대화의 한 부분이다. 수녀님 겸손과 단순함이 당신 영혼의 특성이 되게 하십시오. 작은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의탁하면서 언제나 겸손과 단순성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수하는 곳에서도 겸손함과 단순함 덕분에 수녀님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녀님 평생 동안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사국대기에서부터 계곡으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 원종들은 오직 겸손한 영혼에게로만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 저희 하나님, 전 주님께서 저에게 어린아이의 영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저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도 생활 초기에는 고통과 좌절이 나를 겁먹게 하고 낙담시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당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 스스로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남루한 10년 그 자체인 내 영혼이 가린 눈을 뜨도록 해주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스스로의 비천함을 알게 됨으로써 동시에 주님 자비의 한없으심도 깨닫게 된다. 오 하나님, 저희 내적 생활에서 저는 저희 한쪽 눈으로는 저희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주님 자비의 심년을 봅니다. 예수님, 왜 영혼들이 주님을 피하는지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 만일 제가 저희 심장을 아주 잘게 찢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제 심장의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주님을 살아가지 않는 심장들을 대신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심장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주님을 제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제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불타오릅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제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신 때부터 저는 평안을 찾았고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주님께 사로잡힌 그 순간에 저는 저의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예수님,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 불행, 모욕, 실패,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불을 생생하게 지펴주는 장작기비들입니다. 고통은 큰 은총이다.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구세주를 닮아간다. 고통 중에 사랑은 수정처럼 더욱 단단하게 연걸어간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욱더 순수해진다. 어느 날 밤에 2달 전에 죽은 수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제 1성가대에 속해 있던 수녀였다. 나는 그녀가 온통 불꽃 속에서 얼굴이 무섭게 찡그러져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순식간 일이었고 그는 금방 사라졌다. 나는 무서움에 들었고 그가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든 나는 그를 위해서 2배로 기도했다. 다음날 밤 그가 또 나를 찾아왔는데 이번엔 더욱더 무서운 상태에 있었다. 더욱 심한 불길 속에 쌓여 있었고 그 얼굴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바친 후에 이렇게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나는 저희 기도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나의 기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난 그에게 말했다. 이 수녀의 전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친 기도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 기도들은 다른 몇몇 영혼들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난 대답했다. 만일 나의 기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녀님 내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 수녀는 즉시 사라졌다.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계속 기도했다. 얼마 후에 그 수녀가 다시 밤중에 나에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전에 그를 감싸고 있던 불길은 없어졌고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많은 영혼들이 나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자신도 그곳에 아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하나님의 판결은 얼마나 오묘한지.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파우스성 일기를 묵상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쉬워진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점점 수렁 속을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좀 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던데 안으로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 밑에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앞에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방독면까지 쓰고 있으려니 언제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지. 이거 뭐.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요. 저녁에 성시간 하면서 일기를 묵상을 할 때 하고 또 금요일 날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묵상하고 하려고 할 때하고 전혀 달라요 또. 그래서 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뒤편으로 갈수록 뭔가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놨던 것이 지금 있는데 온통 밑줄 그어놓고 뭐 메모해놓고 이제 밤에 묵상할 거 그렇게 해놨는데 초기에 그렇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를 보니까 밑줄만 몇 개 그어져 있고 횡한 거예요. 그래서 탁 드는 생각이 뒤로 갈수록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해놨는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읽기를 읽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건너뛰어야지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이 일기책을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각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기책을 항상 옆에 두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이 들 때는 일기책으로 즉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큰 덩어리 있잖아요. 큰 덩어리의 모습에 있다가 조금씩 잘게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일기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옆에 끼고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정확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또 한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소금으로 치면 소금이 덩그리잖아요. 고체. 근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가면서 녹아요. 계속 녹아요. 계속 녹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일기책은 쉽게 볼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일기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모든 것들 신학교 생활하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높은 벽에 부딪혀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이런 영감 없이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 책 자체가. 때로는 일기 한 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구절을 가지고서 소화시켜내려고 하니까 이게 내 본성적인 부분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약간 극복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게 됩니다. 실행할 거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냐면 이게 내 족쇄가 된다는 느낌. 야, 이거 잡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면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매사의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는, 복잡해지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모여 있을 때에 사람을 대하는 느낌들이 여러 수십 가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성심 때 주기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사제 성화의단을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신부님들을 여러 수백 명을 만나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이 파우스타 성령 일기를 읽기 이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부님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말도 하고 싶고, 앞에는 성차가 멋있고 성당 안이니까 앞에 강의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걸었다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아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 그게 두 가지의 어떤 모습. 옛날에는 거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동이 많이 걸리면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오늘 또 조심스럽게 못했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자비기도를 계속 이렇게 바치고 보면서, 아 내가 아침에 조금 흐트러진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대축일이 오니까 우리 사제스마에 내려가니까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제 큰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도로 끝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서 IC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아차 싶어서 순간적으로 뺏기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뒤에 고속버스가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비상깜빡이 넣고 빨리 빠져나와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아무 일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좀 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고, 이런 때는 많은 그 어려움들이나 유혹들이 올 수 있겠구나 해서 계속 차를 운전해서 이제 성당에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착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판단력이 잠깐 흐려지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니까 계속 내가 자비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시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약간 옆에서 보세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쳐다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의 생활들 중에서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자꾸 키워나가야 이게 내적 생활이 됩니다. 오늘 일기에서 읽어드렸죠. 그냥 슬쩍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내적 생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적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 것인가. 내적 생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 이 세상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무슨 명상을 하니 뭐를 하더라도 그 내적 생활 아니에요. 내적 생활은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 그걸 살아가는 것, 그게 내적 생활이에요. 이게 신적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적 생활이라는 거야. 쓸데없이 뭐 명상을 하니 이거 아니에요. 주제는 늘 하느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명상은 없어요. 묵상이에요. 묵상 자체의 단어가 주제가 바로 항상 주인은 하느님이시라고.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창조물들,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들, 이게 주제여야만 되는 것. 그게 묵상이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내적 생활이에요. 이걸 우리 영성 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적 생활의 이 귀한 선물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무엇을 뭐 해서 뭐 깨우치니 뭐 신적 도움 없이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생활을 절대로 남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수도 생활이다. 수도자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그냥 주어진 염경기도 아시죠? 이분하는 묵주기도나 바치고 십자가 길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내적 생활의 충실성이에요. 그래서 이 일기는 전체가 다 보면 내적 생활에 대한 거예요. 내적 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 잘 못 알아듣겠다, 아니면은 가마거리 짧다든지, 나는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바울사 성령의 수도의 초기에, 수도자로서의 초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총만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성령의 도움만이 내가 이 생활을,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초기, 아주 초창기에. 바울사 성령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 출발점에서 이 성인이 뭘 하셨는지를 잘 본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일기 전체는 내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내적 생활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바울사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시키면 합니다. 아이들도 예수님과 어떻게 친하게 되는지, 네가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네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내적 생활이 자질을 잡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수도자로서의 과정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내적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닮사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외적인 형태만으로는 예수님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일치될 것인가? 그것에 내 자신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 외적인 태도들이 다 결합이 돼야 내적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되어지는 것, 어떤 것이 우리의 내적 생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시키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방법 중에서 오늘 일기에서 보면 계속 기도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의 연속성, 인내성. 자, 오늘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특히 바울사 성경은 이 일기책의 전반을 훑어보면은 다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 괄목한 것이 뭐냐면 연옥 영혼들과의 깊이 일치감이에요. 말할 수 없이 돌아가신 영혼들이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그 일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어 하느냐면 이들은 죽지 않았다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녀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녀님 한 분 돌아가시죠? 오늘 일기에서 보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사 성경은 초기에 도대체가 지옥에 있다고 왔는지 연옥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온통 불꽃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명기할 부분들이 나오죠. 바울사 성경은 초기에는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뒤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녀의 당시 수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지옥에 갔는지 아니면 연옥에 갔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는지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울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지옥에 갔다 이러죠. 그랬을 때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여기 또 물어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러면 제 기도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우리 수도의 기도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 수녀는 집안으로 스스로 가버렸다. 그 기도가 쓸모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쳤던 기도는 다른 유익한 곳에 썼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덜 자비로워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하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 구원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때에 이 영혼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랍니까? 이 수녀가 전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친 기도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아니라고 답하면서 다른 몇몇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의문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수도의 기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묻죠. 분명하게 당신을 위해서 바친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죽은 수도의 이 수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했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던 대답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보면은 나는 그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에게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 아시겠어요? 이 수도의 전체가 이 수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급한 영혼들을 먼저 쓰셨다는 얘기예요. 네? 먼저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녀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수녀는 그러면 그런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면 내가 진짜로 이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14개를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말고 결과를 봤을 때에 이 수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감싸고 있던 불길은 없어졌고 그의 얼굴은 활이 빛나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런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수녀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뭐냐? 여기에 하나님 자비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수녀가 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안 주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주실 거예요. 주실 거라. 그런데 하느님께서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전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바쳤는데 이 사람에게 방작 그 결과가 안 드러났다고 해서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 뭐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이 미사의 은혜로 이 사람 천국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섭섭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먼저 구원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같은 것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태진 은총이 이리로 흘러가죠. 이리로 올라가요. 신비는 그래요. 이 수녀는 더 많은 은총이 필요했고 그래서 먼저 선택되어 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수도의 전체는 이 수녀를 위해서 기도를 바쳤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죠. 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들도 더 보태져서 이 수녀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다 할 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기 사이사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특출한 것이 두 가지 점이 드러나요. 하나는 바우스 성녀가 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만일 나의 기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녀님 내게 더 오지 마세요. 그러자 그 수녀 즉시 사라졌어요. 오지 마세요 했거든. 도움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바우스 성녀가 어떤 분입니까? 비록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계속 기도했다.
바울사 성령의 영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어찌 보면 가장 단순성은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게 드러나는 이 대목은 초창기입니다. 바울사 성령. 그러니 이번 심성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 수가 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 심성들, 이미 갖추어져 있던 이 특성들이 하나님께 보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성령에게는 더 많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배경이 됐어요. 우리는 도움이 안 됐습니까? 그럼 뭐 됐다 그러면 안 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사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던 형성되어 있던 그 영혼의 모습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더 잘 알아들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녀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많은 영혼들이 나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울사성에는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이 영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출나게 하나 딱 드러나는 건 뭡니까? 바울스 성령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는 그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완전한 특성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 생활은 완전히 자비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 바로 이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실을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내적 생활의 발전입니다. 이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내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수녀는 바로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신도 그곳에 아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외형이 변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빛나고 이제 어비침침하니 불꽃 속에 있던 그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러 영혼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그냥 단지 불쌍하고 정말 고통스럽다는 그런 지점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적 생활에 대한 것도 우리 의무예요. 내적 생활을 잘할수록 다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거 하나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오늘 뭐 다 할 수도 없고. 고통은 큰 은총이더라.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세주를 닮아간다. 고통 중에 사랑은 수정처럼 더욱 단단하게 연결어간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 순수해진다. 고통은 사랑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밀어내거나 또 혹은 거기에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사랑은 불결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가 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는 것이고 바울사 성경가 초창기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시들의 초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시간 하면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첫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 불행, 모욕, 실패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불을 생생하게 지펴주는 장작기입니다. 고통이나 불행이나 모욕이나 실패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겪지 않으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의심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행으로 몰아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양심에 따라서 그게 예수님 때문에 내 참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기도로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땅에서의 표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작개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다. 배가 부르고 너무 편하면 잡생각이 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적당한 긴장관계를 항상 스스로 우리가 내적 생활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시간은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심을 자비로우신 성심이라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성심은 자비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내려주십사 하고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